고등부 랩런트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고등부 메시지 10분 요약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메시지는 자체 수련의 3강하고 같이 겹쳐져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학원 보고만 메시지, 지난번 주일 예배 때는 결론에서 얘기했었던 그 학원 보고마 2월 셋째 주 메시지 가지고 10분 요약해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다니엘이 미리 본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미리 봤느냐면요, 자기에게 위기 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이대로 살면, 이대로 복음 붙잡고 이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자기에게 문제 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상관없다는 거였어요. 왜냐? 그래야 시대 살릴 수 있으니까. 그 힘 있어야 시대 살릴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 힘을 똑같이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뇌 상태가 되게 쉴 틈이 없이 굴러가고 있어요. 뇌를 혹사시키고 있는 거죠. 뭐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뇌를 쉬게 해주지 못하고 뇌를 리프레시 해주지 못하고 환기를 시켜주지 못하고 계속 찌들어 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이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틀린 목표를 향해서 틀린 방법을 가지고 틀린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잘못된 도전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수준으로 일할 것이냐, 나의 뇌 수준을 가지고 일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일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빨리 선택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것으로 답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10배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삭 같은 사람, 100년의 응답을 받았죠. 그 정도입니까? 7 랩런트가 받았던 1000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랩런트에게 예비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빨리 바꿔서 우리의 뇌의 상태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뒤집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유를 알고 시작한 거죠. 어떤 이유를 알았습니까?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느냐,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막지 못하니까 재앙이 들어오는 거죠. 왜 성전이 파괴되었느냐? 복음 놓치고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느냐? 선교를 놓치고 선민사상 빠져서 강대국 놓쳤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를 살릴 것이다. 이유를 알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유를 알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 1장이거든요. 왕의 학교로 들어가서 이유를 알고 도전한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준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멸망시킨 저 느부갓네살 임금 밑에서 공무원 하도록 공부시킨다,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고 뭐고 상관없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기회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의 공부가 달랐단 말이에요. 이 이유를 알고 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재앙을 막고 진짜 나라를 회복하고 이 강대국 바벨론을 살려야 되겠다. 이유를 아는 자의 이 공부에 하나님은 10배의 증거를 주신 거죠. 10배의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요게 우리가 걸어갈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준비를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가 절대 목표 이루는 결과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3팀의 여정입니다. 미션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것,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것,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준비하면서 절대 목적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애거든요. 그래서 미션을 아는 서밋팀, 인턴십팀, 그리고 인생 포럼팀, 작품을 남기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이렇게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진짜 한 시대 살리를 주시는데 왕의 꿈을 해석하죠. 근데 단순히 꿈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왕의 깊은 고민을 치유하는 겁니다. 왕에게 답을 준 거예요. 나라를 움직이는 임금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평소에 하도 시달리니까 이걸 가지고 도와준 거죠. 그러면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한 겁니다. 왜 그렇죠?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 못 해준다고, 자기 꿈 못 알아맞힌다고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왕궁 안에 있는 박사들을. 근데 다니엘이 해석해 주니까 다 살게 됐잖아요. 왕궁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시대를 보고 미래에 일어날 흐름을 미리 본 겁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무슨 답을 줬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답을 줬거든요, 왕에게. 제일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는 엘리트인 임금에게 다니엘은 꿈 해석해주는 척 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이러니까 다 살리는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벨사살 임금 앞에는 당당하게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임금이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임금으로 더 이상 세우지 않을 것이다. 되게 당당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시대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이익 앞에서 구차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사자굴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평상시 영적 시스템을 지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보호하셨죠.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대적들,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소에 다니엘 공격하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만약에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자기와 경쟁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쪽으로 재능을 발휘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너무 똑똑하니까. 미리 싹을 보고, 아, 쟤는 나의 라이벌이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쟤 남겨두면 되게 피곤해. 이렇게 해가지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옛날 조선시대 뭐 이런데 사극 보면 다 그렇잖아요.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귀양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정계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런 인본주의를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니까. 나는 생명 살리는 자리에 서겠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싸움을 하겠다. 그러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야. 이렇게 돼서 원수들은 다 끝장이 나고 왕의 조서를 통해서 온 나라에 전체 여호와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사 나라 안에 얼마나 많은 다민족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 안에 복음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주니까 이 사람이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도록 명령하게 한 거죠. 출바벨론과 성전 회복이라는 언약 성취, 심부름을 제대로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 가지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냐? 다니엘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237 다민족을 살리는 응답을 이 강대국 속에서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임금과 엘리트들을 치유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후대에 많은 중요한 제자들을 남겨서 다니엘 이후에 많은 서밋들이 일어나도록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 이후에 일어난 사람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사람이요, 여호수아, 제사장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 이후에 딱 나왔거든요.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핵심이 뭐냐? 평상시 영적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평상시 영적 시스템 가진 사람에게 응답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 상태를 움직일 수 있는 참된 평안, 참된 고요, 참된 행복을, 참된 감사를 어디서 주시느냐? 평상시에 회복하는 영적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10배의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상태와 내 뇌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요, 나의 평상시 영적 시스템 10배 응답 받을 수 있을 만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미래를 미리 보는 응답이 전도자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시대를 보고 복음으로 답을 주며 237 치유 서밋에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제자들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 치유하는 영적 시스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속에서 10배의 지혜 얻는 서밋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